함께 은혜 나눌 말씀, 본문 말씀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가운데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 66권은 모두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성경 말씀 3가지가 있어요. 3권. 뭐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뭐가 되겠습니까? 창세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모두 총 정리해 놓은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성경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해서부터 지금까지 설교를 무엇을 했느냐 쭉 살펴봤더니 처음에는 창세기 강해를 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까지 로마서 강해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어떤 말씀을 설교를 강해를 할까 많이 고심을 했는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강해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이단들이 가장 많이 장난을 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하게 종말론을 정리하는, 제가 예전에 교리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신론부터 해서 종말론까지 여러분들에게 교리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준 바는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일일이 제가 강해를 해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하나하나를 잘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건강하게 종말론을 정립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하고 그리고 실제로 해야겠다는 그 요한계시록을 강해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다짐을 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992년 10월에 여러분들 주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한다라는 그 종말론이 한참 유행을 했었어요. 어떤 선교회에서 그와 같은 헛소문을 퍼뜨려서 종말론의 열풍이 불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한참 잘못된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공중에 예수님을 잘 믿지 않고 잘 행하지 않는 사람은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서 7년 동안을 대환란을 겪는데 개처럼 껍데기를 벗겨서 벗김 받는 그런 대환란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에서부터 또 어떤 얘기였냐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이 휴거를 받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철야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매일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세상 일들을 등한히 하고 세상 일들은 다 뒤로 하고 그와 같이 극단적인 종말론의 그런 입장들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한 곳에 모여서 있어야 된다. 이곳에만 모여 있어야 휴거가 된다. 그래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장소에 모여서 집단 공동체 생활을 하기도 하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교회들이 사실 이것으로 인하여서 건강한 교회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그와 같이 몸살을 앓은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것은 실제로 건강한 교단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강해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그 신앙생활 하는 동안 사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의 강해나 요한계시록의 말씀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예? 못 들어보셨죠? 예.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읽어보셨죠? 읽어보셨을 때 어때요? 예? 너무너무 난해하시죠? 많은 상징의 숫자들, 예? 14만 4천, 예, 특히 제일 장난 많이 치는 건데 14만 4천 숫자가 어떤 상징이 있는 것이고 짐승의 수라는 666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한 일곱 인이라든지 일곱 대접이라든지 일곱 나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열불 달린 짐승, 바다 괴물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죠. 사실 저도 그 말씀을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상징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궁금한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너무 답답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칼빈 목사님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석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기존의 목사님들이 좀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잘못 해석했다가는 이단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칼빈 말고 또 저 같은 경우에 무천년설자이기 때문에 핸드릭슨 주석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에서는 권성수 목사님이 무천년설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 설교라든지 그분 책이라든지, 그래서 무천년설자의 책을 참조해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주해를 원문을 살펴보면서 열심히 강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두렵고 떨립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바도 있고, 그리고 또 설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부터도 사실 이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 상징의 어떤 의미들을 바르게 잘 이해하고,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여서 정말 이단 시비에, 이단 사상에 여러분들이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강해해서 다 전하려는 마음을 갖고 시작을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싸움도 많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목사님이 바르게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도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오세요. 읽고 오셔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궁금한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지도 않으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이 설교 시간만 와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들을 읽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읽은 1절에서 3절 말씀은요, 이 요한계시록의 서원 부분에 해당합니다. 서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떤 말씀이냐, 누구로부터 왔고 누구에게 맡겨졌고,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하는 어떤 서원, 선언이죠. 그러니까 책에서 말하면 서론, 본론, 결론 있잖아요, 여러분. 그와 같이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1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해주느냐 하면
요 계시의 근원, 계시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계시의 근원, 그리고 계시의 통로, 계시가 누구누구를 통해서 계시되었는가, 그리고 또한 누구에게 맡겨졌는가, 이 세 가지를 말해줘요. 1절에서. 먼저 계시의 근원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라는 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라면 다 아시죠? 계시가 뭡니까?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다. 이 계시가 어디에 나타났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뉘는데, 일반 계시에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계절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고, 그리고 또 특별 계시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계시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계시는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라는 그 기록된 말씀이 바로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의 통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먼저 누구에게 주셨느냐?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여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건 나중에 좀 설명을 하고요. 계시의 통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여기에서 그 종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여러분? 그 종들. 예? 일반적으로 바울과 모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받았던 수신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다 이 바로 종들이라 해서 넓은 의미의 이 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누구라고 말한다고요? 예? 모세나 바울만 말한다고요? 아니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뭐 하시려고? 보이시려고 또 누구에게 전달하셨냐? 그의 천사를, 예, 천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요한, 여기에 나오는 요한이 누구이냐면은 AD 95년에서 96년 사이에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가 그 당시에 자신이 신이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절을 하게 하고 했는데, 이 황제 숭배 사상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굉장히 핍박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살고 있었던 사역을 하고 있었던 요한, 이 요한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늘 요한 복음도 작성했고 요한 1, 2, 3, 4도 작성했던 이 요한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이와 같은 황제 숭배 사상에 거부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반모섬에 수배되게 됩니다. 그래서 반모섬에 들어가서 유배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맡겨진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그 계시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또한 완전한 구원과 통치를 이루실 것에 대한 예수님이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하고 있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이 부분을 부각시킬 때에 여러분들 요한에게만 벅찬 감동과 은혜가 여러분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부터 살펴볼 건데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게 되는데요. 환상 가운데 보게 되는데 그때의 감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지 벌써 60년이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60년이 된 상태에서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고 환난받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승리하셔서 부활승천하셨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핍박받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또한 실제적으로 승리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승리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을 볼 때에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정말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얼마나 여러분 감격과 위로가 넘쳤는지를 여러분 볼 때에 이것은 요한에게만 있는 그런 감격과 감사가 될 수가 없고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 승천하신 시간까지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위로와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계시는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됐고 계시의 통로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그 종들에게 우리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그렇게 계시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한 맡겨진 자가 누구였느냐? 사도 요한에게 그 계시의 말씀을 맡기셨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절대 설교를 못하게 합니다. 특별히 더. 왜냐하면은 세상이 결국에는 멸망하고 만다라는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에서 끝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자는 세상이 결국 멸망하고 주님이 결국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나 어떤 그런 그 나라가 세상이 지배하는 국가는 절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오늘부터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축복된 자리에 섰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제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이단들이 이 말씀 첫 번째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인용을 하냐면 이렇게 계시가 내가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이 계시를 받았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객관적이 될 수가 없고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잘못된 목회자들이 내가 계시를 받았어. 그래서 성경에 준하는 66권과 같은 그런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신사도주의예요. 내가 말하는 게 곧 말씀이다 말하는 거 이단입니다. 신사도주의예요. 여러분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성경 66권으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한 것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66권으로 끝났어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인데 성경 66권으로 끝났고 그리고 또한 그 요한계시록 말씀이 맡겨진 자가 누구냐?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예? 이 말 왜 제가 강조하는 줄 아세요? 이단들이 내게 맡겨졌다고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요한 대신에 자기 이름을 걷다 집어넣어가지고
내게 맡겨져서 내가 말하는 게 곧 진리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아, 그런가 보다. 예? 이런 말씀 안 들어보신 분들 다 뭐냐면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맡기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에게 성경 66권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그 계시가 이미 끝났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예.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이걸 가지고 얼마나 이단들이 장난을 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을 하나님이 계시의 근원이시고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는 그래서 뭘 통해서 보느냐? 뭘 통해서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신비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듣고 하는 것에 여러분 신비주의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읽어보세요, 여러분.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2절 말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곧 그게 다 네 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모든 것을 곧 뭘 통해서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그와 같이 성령 안에서 환상으로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이 증언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씀으로써 증언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워요? 왜 어려울 것 같아요? 환상으로 본 것을 글로 썼기 때문에 어려워요. 여러분들 환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뭔가 떠오른 것을 글로 써보세요 했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다 써보라고 하면 다 틀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분명한 건 요한이 받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어쨌든 간에 자신이 본 것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기록하여서 썼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것이 어려운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의 이 모든 말씀들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또한 이 깨달은 말씀을 뭐 하느냐? 증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목회자가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을 분명한 건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추어진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리시고자 우리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뭐 하느냐?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잘 가르치고 또한 증언하는 데에 여러분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얻었어요. 이 말씀을 2절 말씀을 보면서 저도 제가 요한계시록을 아직 강의할 때가
안 됐는데 이거를 해도 될까? 어떻게 할까? 사실 조금 한 주간 갈등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증언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고 증언하였던 이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칠 것을, 증언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여느 성경 말씀과 똑같이 가르쳐야 되겠다, 증언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면서 잘못된 것과 뭐 다는 아니지만 이단 쪽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예도 조금씩 들어가면서 말씀을 선포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잘 듣고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여러분들이 증거하시고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도, 여러분의 청소년들 특히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대학 들어가가지고 모 이단들이나 다른 이단들이 다 요한계시록 가지고 장난을 치고 여러분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록을 하고, 제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들은 기록을 해 놓으십시오. 기록을 해놔서 여러분들이 미혹에, 여러분 한 주만, 아니 한 시간만 지나면 제가 설교한 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고, 이와 같이 요한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증언하고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주위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3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계시록은 또한 당시의 여타 묵시문헌과는 달리 올바로 취급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지금 선언되고 담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축복이냐면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 여기 읽는 자라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굉장히 성경책을 얻기가 여러분 힘들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한 사람당 한 사람씩 다 성경책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초대교회 때는 성경이 너무 비싸고 고가성이 있었고 너무나 귀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가지고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참여한다라는 건 지금은 너무나 축복이에요. 그 당시에는 한 권밖에 없었습니다. 그 회당이나 교회에 한 권 정도 있을 만큼 그만큼 희귀하고 정말 귀한 성경책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읽는 자, 뭐 특별히 장로였겠죠. 장로가 나와서 대표로 읽었어요. 대표로 나와서 읽는데 아주 큰 소리로 명확하고 또렷하게 읽었어야 되고요. 그리고 듣는 자는 청중을 말하겠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같이 회중이 듣는데,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듣고 초집중해서 듣는 것이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을 한 번 듣고 나면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초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말씀을 하나보다 하고 여러분들이 등한히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태도로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집중해서 들었어요. 왜 초집중해서 들었겠습니까? 지키려고요. 순종하려고요. 그래서 듣는 거예요. 왜 듣겠어요? 듣고 흘려보내려고 듣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고 순종하려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이 뭐예요? 복이 뭡니까? 예? 복이 뭐예요? 복 뭐예요? 예?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입니까? 예? 영적인 복이죠, 영적인 복. 다시 말해서 유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익.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힘을 공급받고요.
그리고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위로와 능력의 그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가 왜 그래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됩니까? 때가 뭐라고 그랬어요?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때가 가깝다라는 말, 이 말은 1절에서 나온 속히, 속히라는 말하고 여러분들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히, 때가 가까웠다.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예? 당장 막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속히, 때가 가까웠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지금 당장 일어나야 되는데 주님의 재림이 오지 아니하고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했는데 뭔가 속히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적 있으시죠?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르다고. 어떻게 다르냐? 인간은 시공간 안에서의 공간과 시공간 안에서의 그 제한적인 시간 안에 살고 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한 가운데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다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말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생각하는 시간은 여러분 다르기 때문에 속히와 때가 가까움이다 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멀리할 말씀이 아니라 가까이 두고 멀리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가까이 두고 읽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또한 이 가운데에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영적인 유익을 주고자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말씀을 이 서원 부분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여러분들 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읽죠? 하루에 한 번씩 읽으시죠? 하나님의 말씀. 예? 유튜브도 하고 앱툰도 하고 여러분들 다른 것들은 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분명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책 여러분들 다 있잖아요. 어플도 있고 읽고 그리고 또한 듣고 이렇게 여러분들 설교 말씀 오셔서 듣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듣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켜 행하는 자는 그와 같이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의 영적인 유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비롯하여 다른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지키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읽고 듣고 순종함으로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거예요. 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자연 계시를 통해서 그와 같이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신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열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시가 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너무나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게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이 말씀을 증거하는 데에 힘쓰고 또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읽고 듣고 그 가운데에 가르친 모든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써 여러분 축복받는 영적인 유익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